예, 오늘 52절에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음악을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그 현장에 가면 안 되고 열창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준비해도 그 현장에 가면은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악을 써도 그 현장에 가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리에 가면은 아무리 전도를 외쳐도 악을 쓰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이 자기 혼자 노력으로는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설교를 잘하는 비법은 예, 다 표정을 보면 듣기 싫어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은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능력으로 기도하세요.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다 자기 찬양할 순서를 준비하고 있지 누가 찬양하면 듣기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런 현장에 가면은 찬양을 아무리 열창을 하려고 해도 찬양이 안 나와요. 왜 그럽니까? 받는 사람이 준비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세상 가수들도 노래 잘하는 방법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궁중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딱 다녔으면 강단에 쓰고 다녔으면은 궁중들로 인해서부터 그 표정 모습을 그 힘을 빌려와요. 빌려와서 그 힘을 내 가슴에 담아요. 내 가슴에 담아서 선포하고 열창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 찬양을 잘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중에 앉아 있는 그분들의 듣고 싶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들의 성품, 그들의 속에 있는 음악의 능력, 그걸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야만이 내가 열창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놀란 것은 작곡을 애국곡을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5분 만에 작곡한 곡도 있고 3분 만에 작곡한 곡도 있는데 내가 작곡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음악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음악가가 있으면은 그분의 몸에 음악의 DNA가 들어가 있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 옆에 서 있으면은 음악의 DNA가 있어요. 그게 내 몸에 전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곡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음악가가 옆에 있으면 음률이 흘러요. 그 음률로 작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서 있느냐, 누가 앉아 있느냐, 그날 말씀이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는 거예요. 불이 합쳐진 뜨거운 불이 되듯이 서로 마음이 합쳐지면은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래요. 부흥회를 해도 그렇고 한 분이 능력을 받으면 그 단체는 그 한 목사에서 부흥이 불씨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 설교는 좋은 설교다, 안 좋은 설교다 듣고는 이건 메인 설교다 그러고는 소망을 해요. 설교 한 편에 부흥회를 초대를 해요. 이번에도 목사님 의전부 풍에 가는데 오지 않을래요? 나 내 교회 세워야 돼요. 그리고 멀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안 갔는데 그 목사님이 왜 저를 부르겠어요? 풍회를 갔는데 제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설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하고. 그래서 저를 꼭 가자고 쳐다보고 전화 온 것은 내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심령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만의 준비가 아닌 앉아있는 분들, 바라보는 분들, 소망하는 분들, 그분의 속에 있는 영성, 그분의 속에 있는 음악성, 그 음악성이 내게 전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 가면은 전혀 능력이 안 나와요. 전혀.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나가요. 왜 그러냐? 반대편에, 듣기를 싫어할 수가 있고,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갑니다. 오늘 58절 하반절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누렸고 가졌지만은 이제 와서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가정도 힘들고 재산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막 이 공격으로 시달림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에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같이 애국에 했던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 어제 통화했는데 제가 놀래버렸어요. 왜 놀랬느냐면 전에는 대육 김우중 씨하고 같이 기업을 했어요. 김우중 씨가 도와줘가지고 13개 계열사를 했는데 그 계열사가 다 망했어요. 김우중 씨가 망했을 때 같이 망한 거예요. 대구에서 돈을 도와주지 않고 일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망해버렸는데 이 김우중 씨는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라고 책을 쓴 분이에요. 그러는데 회사 다 망하고 중국의 초라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국의 기자가 김우중 회장님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김우중 회장님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눈을 안 떠요. 아, 한국의 기자가 자기를 찾아왔구나.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대구가 다 망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회장님 불러도 눈도 안 뜨고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힐 낙심으로 앉아 있겠어요. 전에 그 대우 찬란했던 대우가 문을 닫고 다 망하고 중국에까지 쫓겨나듯이 가서 초라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국의 기자가 찾아와서 아, 왜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대우가 부강했던 대우가 이렇게 능력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황폐한 오두막 같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가 그 물으러 왔는데 눈을 뜨고 싶겠어요? 눈도 뜨기 싫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의 환경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일의 환경을 바라보면 눈 뜨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은 그런 날들이 옵니다.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행치 안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제 김 회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여태 목사님 만나러 가지 못한 것은 목사님 단체에 오지 못한 것은 내 아내가 뇌경색이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온 다음에 또 이암이 와가지고 또 이암까지 수술해서 아내가 말도 못합니다. 밥 먹으면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권사님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행하지 치료하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자고 일어났는데 아들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고통을 이렇게 김 회장님이 당하고 있는 거 보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이분이 믿음이 좋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내가 다시 기업이 세워지면은 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나라를 지킨 대학생들에게 우리 대학교 들어오면 장학금을 다 주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다 등록금도 안 되고 우리 회사는 이 나라를 지키고 애국자를 길러내고 그런 조건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이 일을 모든 것은 나는 목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신뢰를 했고 같이 친했고 같이 기도를 했고 이런 회장님이 하나님이 전에는 13개 계열사를 부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어제 정말 통곡이 나왔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에 앞에 왔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한 바퀴씩 새벽마다 돌았어요. 말일째 7일째는 나팔을 불고 외치고 7바퀴를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모든 물품을 다 취해가지고
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아이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아이성은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3,000명만 가서 아이성을 치겠습니다. 그러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치러 들어갑니다. 치러 들어갔는데 반대로 아이성 군인들이 한 30명 가량을 이스라엘 백성들 도륙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쫓아가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와서 이 전쟁에 패하고 여호수아는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라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목되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슬프도소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편 건너목에 있었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간격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치도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30년가량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능력을 행치 않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하면서 힘들고 뭘 해도 힘들고 낭만 가운데 어찌 일을 해 나갈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쉽게 생각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에 하는 일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귀신이 안 나가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육신의 욕구, 내 시간, 내 재산 이런 걸 다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중에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도적이 뭡니까? 오늘 아간은 여리고성에 탈취한 물건을 아간이 은과 옷을 자기 천막의 밑에 감춰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건 내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것입니다. 내 집도 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신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땅과 바다와 초목과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다 지었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호들호들 떠들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걸어온 곳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도 나를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명령해 주세요. 왜 이런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올 때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구나.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자이구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 수면에 운행하신 신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 창세기 1장에 수면에 운행하신 신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바다 위를 지금 걸어올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놀라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놀라운 창조자를 발견하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리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창조하잖아요.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가라사대로 걸어오너라 할 때 이 말씀에 이끌려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처벅 걸어갑니다. 뭐 때문에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자, 창조자, 생명을 준 구속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를 물리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재산을 바쳤습니다. 시간을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지만은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했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제 영혼을 전도할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때도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다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능력을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만이 우리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하루 종일 일한다고 죽고 살기로 생명을 내놓고 일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굶어도 돈이 없어도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30만 원 줄 거 3억도 줄 텐데 우리가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의 것 채워야 된다고 하루 종일 이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고 이렇게 망하는 길로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생명을 살리러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같이 해요. 우리 옆에 계시면서 전도하지 않고 목회하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서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살지 돈 없으면 안 돼. 돈에 끌려서 세상으로 끌려간다면은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굶어도 십자가에 맞박혀 죽을 날도 올 텐데 이래서 순교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도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욥도 욥 1장에 엄청난 재산을 부귀 영화를 줬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가장 부자였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소유의 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에서 가장 동방에서 큰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줬고 능력을 줬고 회사에서도 가장 큰 자로 1등으로 일을 했고 1등으로 IQ가 좋고 1등으로 일을 했어요. 1등으로 장사를 잘했어요. 욥도 동방의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장 8절에 가면은 욥이 악창이 들려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경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초주하니라. 전에 많았던 소유 약대 7천은 어디 간데 없고 소 500개리도 어디 간데 없고 암나기 500이면 종도 많이 있었는데 어디 간데 없고 악창이 들려가지고 몸을 긁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잘해도 1등을 줬고 누렸고 재산도 많고 하지만 이제는 재산도 뺏기게 생겼고 이제는 집도 불났고 가정도 불났고 우리의 마음도 불나있고 제 가운데서 낭망하고 어찌할꼬 일어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부자였는데 주저앉아 있어요. 탄식을 해요. 전에 많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동방의 가장 큰 자였는데 이제는 가장 작은 자로 욥이 떨어져서 죄 가운데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탄식하고 있고 자기 생일을 조주하고 있고 낭만 가운데 있듯이 우리도 낭만 가운데서 죄를 긁고 앉아서 탄식하고 이 일을 어찌해 나갈까? 하나님 나 어찌해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배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치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뭡니까? 오늘 54절, 57절, 58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 지혜, 능력을 보고도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척한다는 것은 내가 들었으면 순종하고 내가 들었으면 전도해야 되고 내가 들었으면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되고 내가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지 말고 순종해서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재산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57절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음을 인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것이 배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신도 쫓아내주지 않고 병도 고쳐주지 않고 기업도 안 주고 능력이 없이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척하지 않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코로나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래도 우리는 세상 것에 잡혀 있어요. 법으로 잡혀 있고 환경에 잡혀 있고 하지 못할 모든 환경에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다가 인생 끝나면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천국에 쌓아 올린 것도 없이 이렇게 능력 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능력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자녀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귀신도 몰아내고 교회도 세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52절에 보니까 새것과 이것이 되어질 진리를 믿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새것과 옛것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새복음 옛것 구약 복음 예언된 거 이걸 진리를 듣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으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야고보서에 행함에 있는 자들아 너희 행하지 않는 게 헛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떨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벌써 왔습니까?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고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고 떨었어요. 우리도 이 새것과 옛것을 되어질 진리를 듣고 떨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혀야 돼요.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 내어오는 집진과 같으니 그랬어요.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에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물에 말씀의 그물에 우리가 걸려들면은 나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열매는 창고에 드립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고 세상적으로 사는 성도들은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좋은 열매가 없으면은 듣고도 보고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은 다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척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옛 것을 예언이 돼 있어요. 옛 것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옷은도 여자의 옷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뱀 머리 사단을 결국은 결박해서 무전경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떠도는 귀신들을 사단 마귀 세력들을 다 잡아서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역사를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사단이 머리가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돈 버는 분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이 돼요.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너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하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했는데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은 백날 기도해도 사단은 비웃어요.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 평생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행하면은 예수님도 행해요. 오늘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잖아요.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해줘요. 천만인을 구원하게 해줘요. 우리를 통해서 수천만 명이 구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배척하고 다른 핑계 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세월만 보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졌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은 절대 갈라지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바다를 가리켰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절대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나압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으니까 다 죽었지만은 나압의 가정만 살았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지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짐승들도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의 그 순종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순종 못해. 나 먹고 살아야 돼. 내 재산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거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가 천국을 받다면은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그 현장에 가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머리를 상하게 결박을 해버렸는데도 우리가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심판합니다. 심판할 것을 민수기 24장 17절부터 말세 심판을 옛것으로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옛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 이 세상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면 다 멸한다는 거예요. 말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이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께 한금과 몰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자기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황금을 드립니다. 몰약을 드립니다.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은혜이고 열매입니다.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9장에도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놀라운 진노로 불진노로 이 땅에 불이 쏟아져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말씀에 이렇게 쏟아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가지고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세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요엘서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 2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 불심판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호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2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외치면서 설교를 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저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사망을 풀어서 예수님을 살렸다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부활했다고 승천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고통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우리를 살려줍니다. 돈과 채무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은 불행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시달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풀어준다면은 슬픔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채무가 고통, 물질의 고통이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능력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물질을 열어주고 채무가 해결되고 법적으로 압류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단할 때 헌신할 때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불가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헌신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구원의 길로 올 수가 없어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불의 심판도 피합니다. 이 길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경건의 삶을 살았을 때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은 두려움으로 떨지 않습니다. 괴로움으로 떨지 않습니다.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휴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줘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면은 두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암병에 걸려서 환란이 와도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칼을 들어도 목에 칼을 대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님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줘도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은 두려움으로 태워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살았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월 가고 귀신의 역사만 있고
가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배척하면 안 돼요. 그날의 돈과 재산이 불에 풀어지고 그날의 명예와 권세도 풀어지고 멸망이 될 텐데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날에 가족도 형제도 불에 풀어지고 그날의 직장도 회사도 불에 풀어지고 멸망하게 될 텐데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까? 세상에 돈 잡고 일 잡고 재산 잡고 욕심 잡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배척하다가 불심판이 오면은 직장도 회사도 불에 다 풀어지고 멸망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명예도 권세도 돈도 다 불에 풀어지고 멸망할 텐데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까? 재산도 돈도 다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녀들도 죽게 생겼고 가족들도 다 죽게 생겼고 불로 다 태워질 텐데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경건함과 행실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베드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도적같이 오린다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온다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꽝 하고 떨어집니다. 벼락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어찌하면 전도, 어찌하면 신방, 어찌하면은 내 시간과 내 생명, 내 자산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들여서 영혼을 구원할까?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내 집도 내 육체도 내 돈도 땅도 다 풀어져 없어질 텐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주의 날을 기다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걷어가면 내 시간, 내 육체, 내 돈, 내 자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 없어져요.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날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영혼을 우리 저녁에 취할지 몰라요. 어제 전화 통화는 우리 김 회장님, 목사님 밤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네 아들이 옆에 죽어 있습니다. 나는 가슴을 찢고 통곡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저와 큰일을 하기로 약속했던 회장님이에요. 일반 분이 아니에요. 13개 계열사를 했던 엘리트고 기업가였어요. 이분 자식이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많은 재산 다 국가에 빼앗기고 탕진하고 8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면회를 왔어요. 성경을 갖다 준다니까. 장로님 나 눈이 아파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성경을 이 강대상만한 성경을 사가지고 직원에게 지게에다 지고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이 김 회장님이 교도소에서 이 강대상만 더 커요. 그걸 성경을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회개를 그렇게 했고 내가 13개 계열사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전도 못 짓고 내가 이렇게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교도소에 와서 이건 무슨 망신인가. 내게 이렇게 도적같이 찾아올 줄을 내가 어찌 알았는가. 그렇게 후회를 하고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아무것이 돌아와 보세요. 무슨 일을 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줬을 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렸는데 그날이 도저까지 찾아오는데 회장님이 그러니 목사님 자고 일어나니까 내 아들이 옆에 죽어 있습니다. 내가 가슴을 찢어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국 갈 준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어찌하든지 내가 붙잡을래. 자식도 붙잡고 시간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재산도 붙잡고 하나님께 절대 헌신 안 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인데 우리 그 주인께 헌신한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를 풀어줄 거다. 정말 제자들이 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달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그냥 풀어서 줘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겠어요?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창조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주인께 돌려보내 준 거예요. 예. 백부장도 나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온 걸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내 하인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로 창조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그도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백부장의 기도로 고쳐졌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 노마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런데 해당을 주어줬어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는 해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령에 천국의 비밀을 열어줬고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지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자기 하인이 나았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은 백날 기도해도 백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은 변화를 안 줘요. 내가 헌신을 할 때, 순종할 때, 작정할 때 네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주리라. 네 믿음으로 네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믿음으로 너의 남편이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리라. 우리가 순종할 때,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 자식을, 오늘 밤에 내 딸을 데려가면은 내가 너 이거 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죽어버렸다니 통곡에도 소용이 없어요. 예. 제가 치과를 가게 됐는데 치과 사장님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방탕하고 살았는데 목사가 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목회를 안 했는데 내 아들이 중국을 갔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 내 아들이 얼굴도 이쁘고요. 키도 크고 장대하대요. 사울처럼 키가 크고. 근데 중국에 아들 시신을 운구하려고 중국에 갔어요. 갔더니 아들 모습을 누워있는데 차량한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관을 잡고 통곡을 하고 그 시신을 가지고 한국까지 가져왔어요.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 도적같이 찾아올 줄 모르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누리고 살아가요. 명예를 잡고. 프랑스의 작가 유명한 유고가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이블라 많은 책을 써서 프랑스에서 죽었을 때 국장으로 치러줬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는데 유고가 유명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연예인들과 유명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딸도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근데 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 편지를 써서 아버지 제발 우리 품으로 돌아오세요. 제발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제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편지를 보내고는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고는 놀래가지고는 자기 고향집에 딸의 시신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내 딸아, 네가 죽은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통곡을 하면서 이고는 화려했던 생활도 버리고 유명한 사람들과 교제한 것도 다 버리고 집도 정리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통곡을 합니다. 많은 세월을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쓰고 작가를 썼는데 빛과 그림자, 이블라 많은 작품들을 써가지고는 독일 분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내 딸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죽은 것을 방영한 것을 시를 썼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프랑스의 모든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이고가 죽었을 때 국장으로 대통령이 죽었을 때 국장을 치는데 이고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국장으로 치러줬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삶은 국가에서도 빛납니다. 가정에서도 빛납니다. 자기의 삶도 빛나고 자기 동문들에게서 빛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은 빛나게 한다라는 거. 죽어도 빛나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세 정말 심판이 올 것을 예언이 최종적인 말씀은 새 것을 내놨어요. 옛것도 심판을 얘기했지만 새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이 와서 백마 타고 와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있는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겸비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예수님이 와서 싸웁니다. 불심판으로 태웁니다. 유황 산채로 유황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가 우상 숭배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녀들 가족들 다 지옥에 떨어져 죽는다면 이 책임은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값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벗어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순종을 안 해. 뭐 세상 시사적인 얘기에서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이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도 왼편에 있는 자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굶었을 때 먹였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봤다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럽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본 것이 나를 돌본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벗었을 때 굶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안 돌아봤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 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돌보지 않는 것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45절서부터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요.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욕심으로 살지 않는 자 정말 내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짓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이 심령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간증을 보면 천국에 가면 집이 없어. 왜 집이 없냐고 하면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없고 방황하고 천국 입구에 살고 집이 없어요. 천국 가서 내 집이 없으면 이거 기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배척하지 않고 천국의 집을 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어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는데 장례식장 가면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 욕심으로 살아요. 하나도 쓰지 않아. 자식들에게만 주고 가. 자식들은 그 재산 갖고 온수가 돼. 저주를 물려주고 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늘문이 안 열려. 귀신이 안 떠나가. 자녀들이 안 들어와. 그러나 내가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면은 자식뿐만 아니라 1,000만 명이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 가장 좋은 것을 내다오. 내게 내놔라. 그런데 내놓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 그래요. 그날에 도적같이 오는데 도적같이 회사 망해버려 통고가 뭐 할 거냐고. 자식이 죽을 줄 모르고 그날에 도적같이 와서 자식의 생명을 걷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이건 내 자식 잘해줄 걸 재산도 줄 거 주지도 못하고 회사만 다 망해버렸고 이게 무슨 꼴인가. 그렇게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 진리를 들었을 때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7배로 역사가 나요. 100배로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3장
계속 시 비율을 얘기하잖아요. 순종할 때 진리를 팔고 살았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씨예요. 우리가 좋은 밭은 우리 마음 밭이에요. 우리 마음 밭에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힌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커피 터지게 일하다가 돈 걱정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바로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헌신을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이 마지막 오늘 저녁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올 텐데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내 시간, 내 몸, 내 재산 붙잡고 있다가 불에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과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사망도 고통도 풀어주고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돈 걱정, 채무 걱정,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우리의 채무를 막아주세요. 우리의 전도의 비용을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부정함이 없도록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헌신을 하면은 불행이 떠나갑니다. 고통이 풀어집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시달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면은 직장이, 사업장이 잘 되고 슬픔과 고통이 풀어지고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이 풀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져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운영되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버지 다 복음을 듣는 아버지 마리아 막달라가 예수님을 돕고 아버지 스님 여인이 엘리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주여 주여, 아나니아가 아버지 재산을 내놓아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을 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진리 찬양교회 능력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치 않는다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취해가면 우리의 땅과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결단하고 헌신하고 작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나의 몸뚱어리 불로 태워질 텐데 나의 돈, 나의 재산, 나의 자녀들, 나의 집을 다 불로 태워버릴 텐데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건함으로 어렵게 삶으로 아버지 주의 재림을 불심판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아버지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 매여서 지옥에 떨어지면 아버지 통곡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이 재산이 많았지만은 악창이 들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다시 회개함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욥에게 7배나 더 큰 복을 줬습니다. 7배나 자녀를 많이 줬고 7배나 재산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할 때 7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김 회장님 아버지 권사님 수술했습니다. 위암 수술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권사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건강할 때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잃어버렸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회장님에게 아버지 7배나 자녀를 주시옵소서. 7배나 기업을 주옵소서. 욥처럼 기업을 주시옵소서. 욥이 다 망하고 악창이 들려서 자식들은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아버지 거부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래도 욥은 다시 거부가 되었습니다. 욥은 다시 그래도 7배나 자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 회장님에게도 다시 7배나 재산을 얻고 7배나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운전을 합니다. 아버지 주여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목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가 굶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명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눈앞에 어려움 눈앞에 떡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수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돈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아버지 세상에 끌려갑니다.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환경을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지만 40년 동안 하루부터 이만은 만나를 먹고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아버지 세상에 떨어지고 환경을 이길 줄로 믿사오니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끝에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아버지 30만 년을 아니라 30억도 하나님 볼 텐데 아버지 지금 믿음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사명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세상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에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순종하여서 아버지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잡고 있는 아버지 어둠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세상 것으로 잡고 세상 것으로 부리키를 걸고 있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마귀의 세력들은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집을 정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의 영상에 귀신들 싹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으로 끊어주시고 어머니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아버지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귀신의 역사를 싹 끊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는 이 세상에 누구것이 됩니다 했는데 그날에 도둑을 채워온다고 했는데 아버지 도둑까지 온 날을 기다리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아버지 주여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국의 놀라운 은혜로 상급으로 멸관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성을 것을 붙잡지 않도록 아버지 결단하고 순종할 때 아버지 천만명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국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겨자씨 미로에서도 겨자씨 하나님 뿌려주면 나무보다 더 세물이 와서 기뻐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겨자씨의 믿음으로 내 시간을 생명을 물질을 드리지 않으므로 아버지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서 쉬지를 못합니다. 신앙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100년 천교도의 신앙으로 아버지 신앙을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갔듯이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림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잡고 있는 마귀의 문제를 끌어주시옵소서. 손을 들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해도 이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심령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를 않는지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나의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쫓아야 하는데 다 붙잡고 쫓아가려고 하니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허덕입니다. 아버지,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돈 벌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쏟아 부어주는데 아버지, 우리가 양식을 찾겠다고 광야를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미련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백부장은 아버지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을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의 물질로 아버지 교회를 짓고 아버지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이 세상을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금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매일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아버지 돈 걱정으로 세상 길 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아버지, 우리는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심판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헌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 회장님 아버지, 기업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13개 결사가 무너졌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뇌를 고쳐주시고 이암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옵소서. 입술을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김 회장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하룻밤 자고 나니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루하여 주시고 옆처럼 더 많은 자식을 주옵소서. 옆처럼 더 많은 자식을 주시고 영적인 더 많은 자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국 대학교를 세워서 학생들 등록금을 받지 않고 애국의 열사로 길리는 놀라운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김 회장님에게 물건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주여 대학교를 세워서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세워주옵소서.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아버지 김 회장님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김우중 회장님도 이 김 회장님을 도와서 기업을 세웠는데 이제도 아버지 김우중 회장님 같은 분들이 일어나서 우리 김대환 아버지 회장님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처럼 일으켜 주옵소서. 여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비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다 이루고 악창이 들렸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어서 배나 아리따운 딸을 낳게 하시고 자식을 낳게 해 주시고 배나 아버지 양떼 소떼를 하나님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김대환 회장님에게도 배나 주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통합니다. 아버지, 병들어 죽어갑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 억울함 원통함을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보옵소서. 헌신을 보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세력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